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그리고 예수께서 세우셨던 1세대 제자들,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누가 초대교회의 중심되는 지도자이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는 로마 제국 전역에 주요한 관문 도시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형편인지라 한두 명의 사람이 탁월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볼 때 아마 사도들 중에는 베드로 같은 로마 캐톨릭에서는 아주 베드로를 신성시하지 않습니까? 그를 초대 교황이라 이래서 지금의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처지이기도 하죠. 또 아마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준 요한 사도, 아주 연세 많으셔서까지도 교회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하니 그가 또한 교회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요한 못지않게 신약 성경 27권에 거의 절반가량을 기록한 것이 바울 사도니 아마도 바울 사도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군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좀 관련성이 있고 또 베드로에게서 영향을 받은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를 하지만 그들을 딱히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죠.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순교자가 된 폴리갑 같은 탁월한 제자의 이름이 교회 역사 기록에 거론이 되기는 하지만 폴리갑 같은 분은 성경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느니라 그를 또 후계자라 말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와 함께 일했던 자들, 또 어떤 면에선 신약 성경 절반을 가량을 그가 기록했으니 기록의 분량 자체가 많으므로 그 안에 후계자들이 될 법한 이들의 언급이 많이 나오는 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영향을 받았던 다음 세대 지도자들 중에도 역시 단연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번째 편지 수신자가 되어지는 이 디모데가 아마도 단연코 바울 사도의 제자 가운데서는 가장 탁월한 제자가 아닐까. 오죽하면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가 영적으로 낳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으니 또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기도 하지만 이 디모데에게는 전후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2개의 편지까지 보내서 목회적 지침을 가르치고 했을 정도니 아마 디모데가 사도 다음 세대들의 소위 교회사에서는 속사도라 불려지는 그룹에서는 가장 중심되는 지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디모데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또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좀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디모데와 같은 이런 귀한 인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여러분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5절 상반절을 보니 디모데가 어떠했다 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 역시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한가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4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누구에게 배웠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찍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요즘 우리 한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일 텐데, 여전히 지금도 학교 교육만으로는 만족되지가 않아서 학원을 2-3개 이상 보내는 가정들이 허다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예 아주 고가의 금액을 들여서라도 내 자녀를 위한 개인 교사를 붙여서라도 하여튼 성적을 올려낼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이든 써보겠다. 아마 마다하지 않을 그런 학부형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디모데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길래 이런 위대한 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두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 디모데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지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읽어 주십시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시작. 아멘. 자, 5절 상반절을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나타나죠. 믿음이면 믿음이지,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래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거짓 믿음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표현이죠. 말하자면 사실은 믿음은 없지만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믿음이 있는 척하는 그런 이들도 있더라.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냉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또 오랜 세월 인생에 실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말고요, 우리의 인생에 따스한 봄날 같은 그럴 때, 또 혹은 혹독한 더위나 혹독한 추위와 같은 정말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내면서 지켜보니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디모데,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자, 5절 중반절을 보니까 이 믿음은 그 다음에 무슨 단어 나타나죠?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 지금 네 속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 이 5절에서 우리는 이 디모데, 위대한 교회 일꾼인 디모데를 길러낸 스승들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그랬더라 하는 겁니다. 자, 어쩌면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조금 좌절감을 갖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아주 훌륭한 선생에게 보내기만 한다면, 마치 구약시대에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어린 나이 때 좋은 스승에게 붙여주면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보겠는데,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쳤고 외할머니가 성경을 가르쳤다 하니 나는 포기해야 될 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자, 로이스와 유니게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라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방금 전 확인을 했고요. 지금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니 이 디모데 집안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더 나타나죠. 자, 상반절을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다.
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에 이제는 우리가 투르키예라고 부르죠. 얼마 전까지는 터키라고 불려지던 나라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여기에 거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겠다 하셨죠. 너희들이 가꾼 그런 논과 밭도 밭이 아니고, 너희들이 심어서 가꾼 포도원과 감람원도 아니고, 너희들이 건축한 집과 성이 아니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나의 것인데 너희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니 너희의 소유물이라 주장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50년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심지어는 슬로바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딸들밖에 없었는데 그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상속권까지도 인정을 해주면서 이스라엘인들은 동쪽에는 요단강에서부터 서쪽에는 지중해까지, 저 북쪽은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부터 애굽 접경에 이르는 그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지역을 한정하셨어요. 이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또 레위인들도 그 안에 있는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12지파의 영적인 것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물론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 버리죠. 이것은 그들이 범죄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긴 하지만, 오죽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70년이 지나 포로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인원을 기록해 놓을 정도입니다. 그게 뭐 기록할 가치가 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다. 무엇 때문에요? 너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라. 이곳이 너희에게 준 기업이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한 사람들이 되돌아온 겁니다. 물론 뭐 다니엘과 같은 이는 워낙 연로해지셨기 때문에 또 혹은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후원하지 않았겠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만, 젊은 세대 가운데서도 포로 귀환 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이들도 있다 말이에요. 이어지는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시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600년가량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면서 유대인들은 추방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란을 시도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 본토에 사는 유대인보다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당시의 유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도 6장을 보면 집사님 7분을 세우게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구제,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함에 있어서 이 본토에 계속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다른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위 디아스포라라고도 표현하는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그들에게 특혜가 더 돌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서 그것이 불만이 되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 7분의 이름은 전부 다 외국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는 뭐 디모데든 뭐 또 바울이든 빌립이든 별 차이점을 못 느끼겠습니다만, 뭐 예컨대 뭐 우찌무라 간조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일본 사람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일본 이름과 중국 이름을 들으면 이것이 한국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알듯이 서양권에서는 이것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미 현실적으로 이방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 율법 그 어디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거든 이방에서 살아도 된다라고 허용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베드로 같으니 예컨대 그저 소경으로 있다가 안전병으로 있다가 이렇게 고침받은 뭐 바돌로메 같으니 이런 복음서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스러워도 거지같이 살아도 가나안 땅 본토에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태어났다. 바울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죠. 빌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바나바도 그렇죠. 구브로에서 태어났다. 전부 다 이방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보면 그들이 율법을 100%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의 하반절에 어머니는 유니게라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인이라고요. 여러분 헬라인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구약 율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 때는 말씀드렸던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를 거치면서 계속 600년 동안 이방인의 지배를 당하고 또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지만 당대 유대인 랍비들이 이렇게 결정을 짓습니다. 만약 유대 여인이 헬라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을 너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다면 한 두세 대나 세 세대 지나고 나면 유대인은 아마 50% 이하로 급감해 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여성들이 유대 남성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유대인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돼서 이어지는 반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히틀러에게만 학살을 당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러다간 민족 자체가 아예 없어지겠으므로 랍비들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탁월한 과학적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이 아이의 생부가 현재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법적인 남편이 유대인이냐 아니냐와 상관이 없이 생부가 유대인이냐고 상관이 없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최소한 절반은 유대인인 게 분명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가 유대교에 입교하기를 원한다면 유대인으로 인정하기로 고육지책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에 허용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혈이 되어져 버린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약간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조치까지 취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절 여러분이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 했습니다. 사실은 할례는 기원을 따진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신다 하셨지만 그의 믿음이 아직은 성장 과정에 있었는지라 또 사라의 유혹의 권유를 이기지 못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의 나이 86세 때의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으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 존전에 상달될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들 예배할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우리가 예배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때 비로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것 자체가 가장 심각한 징계 중에 하나인데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은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다. 모세는 창세기에서 그것을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네 몸에 할례를 해라. 네 몸에 아예 표식을 새겨놔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그곳에 표식을 해놔서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할례의 표징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해야 된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줄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할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할례당이나 할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할례당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이고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니 바울의 가르침대로라면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지금 상반절에 바울이 그를 어떻게 하고자 했죠?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 말은 바울의 제자, 바울의 후계자를 삼겠다는 겁니다. 당장이야 바울의 제자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때요?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언젠가 바울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그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니 그에게 이 부분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왜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이다. 왜 디모데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할례는 언제 해야 됩니까? 난지 8일 만에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잖아요. 헬라 사람이 할례를 하고자 할 리가 없죠. 회당에는 여성들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금지입니다.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조직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 아들을 안고 들어가서 할례를 해주세요 할 터인데 유니게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한들 헬라 남성과 결혼한 이 근본적인 약점이 아들을 회당에 들어가 할례를 받게 할 수조차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 생각해 보니 유니게와 로이스가 무슨 대단한 탁월한 스승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약점이 참 많이 있었던 거죠. 루스드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헬라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디모데가 장성할 때까지 할례조차 베풀어 줄 수 없는, 어쩌면 그런 가운데서 가르쳤던 것이 유니게의 신앙의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디모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식의 정확한 발음대로 한다면 디모데우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디모 뒤에 따라오는 데우스가 바로 데우스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혹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보편적으로야 아버지들이 주로 이름을 짓겠고 아니면 가문의 수장이 이름을 짓겠습니다만 아버지는 말씀드렸던 헬라인인데 그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름을 지었을 리가 없겠죠. 이름 속에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이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비록 자신은 루스드라에 살 수밖에 없고 또 헬라 남성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로 잠시 한번 되돌아와 보죠. 사도행전을 한번 더 찾기는 할 건데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1절을 보니 주요한 지명이 세 군데 나오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그 다음에 어디죠? 안디오, 그 다음에요 이고니온, 그 다음에요 루스드라. 바로 지금 16장 1절에서 확인했던 디모데가 살고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당한 일을 또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납니까? 보고 알았다, 알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도대체 디모데가 뭘 보았을까요?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보죠. 지금 바울 사도는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내가 루스드라에서 겪은 일을 네가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면 어디가 나옵니까? 이고니온, 이에 이고니온에서 하죠. 자, 5절을 보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뭐 하려고 했습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6절에 바울 사도의 일행은 도망해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습니다. 자, 8절부터는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절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방금 전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나왔던 지명들이 여기 다 나오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현재 장소는 어디예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니,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니, 모세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니 유대인들이 경노해서 지금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19절 하반절을 보면 죽은 줄로 알고 이랬잖아요. 이거 지금 그냥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형 집행이에요. 여러분,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만 군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확인 사살이라는 걸 한다 그러죠. 전투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지금 적군의 시체들이 다 쓰러져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발로 차보고 이렇게 합니다. 왜요? 혹시라도 살아있으면 우리가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할 때 등 뒤에서 우리에게 총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죽었는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안 죽었다면 총으로 쏴서 정말 죽여버립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한 것도 사형 집행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죽은 줄로 알고 이랬다는 말은 확인해보고 만약 바울이 살아있다는 기색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돌을 들어 또 쳤을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시신 상태로 된 바울을 성 밖에 내다 버린 겁니다. 지금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 했다고요? 네가 내가 이런 일을 겪었던 것을 보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본 것은 무슨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세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디모데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16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디모데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뭐요? 제자요, 제자. 자,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유니게와의 차별성을 보세요. 그 어머니는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유대 여자라고 얘기하죠. 왜 유니게에게는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자분들은 제자 못 됩니까? 사도 중엔 분명히 여자분이 없으신 건 맞죠. 그런데 여자는 제자가 못 되는가? 자,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죠.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거기까지만요. 여제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 유니게도 여제자라 불려질만 하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6장 1절은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어머니 유니게를 향해서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만 말할 뿐 여제자라고는 말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무리입니다. 이들에게도 분명히 믿음은 있었을 거예요. 이 무리는 예수님께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내주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기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긴 했지만 결국 복음서의 모든 기적의 패턴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지만 예수님에게 모여들어서 내 병 고쳐주세요, 혹은 내 자식의 병 고쳐주세요, 혹은 귀신 쫓아내주세요 라는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는 이들에겐 분명히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를 먹습니다. 무려 남자만 5,000명이 먹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고 나자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 먹는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는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준 이것 혹은 나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대부분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더니만 말씀이 좀 어렵다고 내 곁을 떠나는가 싶어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니 사도들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정도의 수준이 된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죠. 물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무리들이 제자가 된 이들이 많을 거예요. 제자라 하는 이는 예수님께서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낸 70인 전도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제자들,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를 신약성경을 통틀어 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제자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맥시멈 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자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5,000명이 예수 믿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무리였다가 제자가 된 이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무리, 그리고 제자는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이름을 불러서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와 사도는 확연하게 등급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16장 1절에 디모데는 바울 사도,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디모데는 뭐라고 평가해 주고 있다고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여제자라는 말을 도로가 다비다에게는 썼던 누가가 이 유니게는 씁니까 안 씁니까? 쓰진 않아요. 다만 믿는 유대 여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청출어람이라 그러죠. 가끔 저와 함께 동역을 했던 이가 다른 교회로 이제 가시고 나서 한두 분이 가끔씩 메일을 보내오고 연락도 취해오면서 목사님께 배운 게 많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감사한 말이죠. 제가 그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청출어람 하소서. 겨우 나 같은 사람 수준 되면 안 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늘 축복을 하곤 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그런 거죠. 윤에게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분명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하신 그 땅에서 꿋꿋이 살겠다는 그 의지는 결여됐던 사람입니다. 나는 어찌하든 유대 남성과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내 아들 디모데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키워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었기에 디모데는 제자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 만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네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다.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요? 불완전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바울 사도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스파크를 일으키고 불꽃이 튀게 해서 예수 믿는 제자, 그리고 바울의 탁월한 제자 후계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탁월한 스승은 성령님이시죠.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가장 탁월한 스승이신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하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사해도 되는가? 나는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까 내 자식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유니고보다는 우리가 아마 더 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도 무던히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것은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심령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부족하고 불완전하더라도 여러분이 읽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십시오. 그 성경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진 그 성경이 디모데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바로 부족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이지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이 어릴 때부터의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서 디모데를 향한 이 교육의 열정이 그로 하여금 바울 사도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단연코 제일 탁월한 제자가 되게 만들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어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여러분도 나도 부족하지만 나에게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 나눔과 사랑의 섬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모하고 나누며 살아가심으로 내 가족들, 내 자녀, 손들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